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마태복음 27장, 28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 6월절 날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 강도 있죠. 예, 강도가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좌우편에.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강도가 어,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에, 십자가 오른편 강도, 네,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어, 당신 하나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면서 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어, 구원을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시면서 그날, 그러니까 십자가의 오른편의 강도가 그날 예수님 운명하신 거와 함께 같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에 나오죠.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잠깐 보고.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23장.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이제 행악자가 마태복음에는 처음에는, 그쵸? 예수님을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가지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이 강도 하나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러잖아요. 처음엔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했냐 하면은 그 사람이 왜 그렇잖아요. 저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렇게 어? 고통받고 죽어가냐. 당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하여 봐라.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양편의 강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아픈 와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렇게 당한 것만 계시느냐. 그 능력 많은 하나님이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여 달라. 이렇게 이제 같이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변하죠. 그 십자가 우편 강도, 예.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저분은 우리는 죄가
우리 죄 때문에 이렇게 못 박힌 거지만은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 저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야. 저분은 죄가 없으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우편강도가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그랬죠. 막 비방하는 한 사람을 향해서 막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분은 죄가 없는데 당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그대로 심판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오른편 강도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분은 구세주야 라는 마음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저분이 속한 나라는 저 천국이구나. 저 영원한 나라, 저 영원한 천국의 나라가 저 예수님께 속한 나라구나.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는구나. 우리 때문에 하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주여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저분이 가는 천국에 나도 가고 싶다. 그런데 나는 내 죄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러나 간청을 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하여 달라는 말도 못해요.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때요? 이 강도 구원받았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오전 12시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랬죠.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히 찢겨졌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단번에 깨끗하게 씻었다. 그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자,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십자가의 그 강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려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어요. 그러했던 십자가 오른표 강도, 그죠?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저도 회개 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원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All my sins were washed away.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쯤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누가복음 19장 30절 말씀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내 모든 죄값 다 갚았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지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그러면서 여기 지금 그죠?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죠? 그래서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던 성도니까 자던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무덤 속에 장사된 바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몸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천국에 갔잖아. 그죠? 예. 영혼이. 그런데 이제 몸은 어때요? 몸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됐죠. 예. 몸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낸 바 됐다. 그런데 여기 지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그랬죠. 네. 그 무덤 속에 있던 그 성도들의 몸이 부활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다 하면은 이거 몸까지 부활을 했다 이 얘기죠. 일부분 성도들이 그죠? 예. 예수님 운명하시고서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 그 죄값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 이미 이제 천국에 간 성도들이 이 몸이 이제 무덤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일부분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몸까지 부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이.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던 성도, 자는 성도들은 지금 그쵸? 몸이 어디 있어요? 땅속에 있잖아요. 땅속에 장사 지내가지고. 예.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러면은 영광에 이 몸까지 부활을 합니까? 이 자던 성도들이. 예수님 공중에 오실 때에 그 자던 성도들은 그 몸까지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고요. 부활하고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도 산채로 그죠?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몸까지 부활하는 거죠. 예,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뵙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성도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네, 데살로니가 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네. 4장 보겠어요.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자는 자들이다. 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이거 이제 몸이 무덤 속에 있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것이 7번째 나팔 휴거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55절에 마태복음 27장 55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네, 운명하시면서 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여자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쵸?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가 자식이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목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아들이 있었고요.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이 아들이 있었고 딸들도 2 이상 있었어요. 예, 이 마리아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쵸? 야고보, 요셉, 시므온, 유다. 그 마리아가 낳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네. 그래서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이면은 야고보와 요한. 그죠? 네. 야고보와 요한을 낳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그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모파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네, 28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초실절이죠. 네,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우리 죄값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계시다가 그죠? 예, 무교절날 무덤에 계신 바 되시다가 그러니까 무교절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초실절날 부활하신 거죠. 초실절날. 네. 그날이 4월이 아니라 1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1월 정월 14일이잖아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그다음에 1월 15일이 무교절의 안식일. 16일이 이제 초실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력으로 해마다 똑같아요. 언제가 부활절이에요? 6월절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 그죠? 네. 1월 15일 무교절의 안식일 1월 16일 초실절 이렇게 되죠. 해마다 똑같다. 부활절이.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에 죽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활절이다 라고 기념을 하잖아. 그죠? 그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천주교가 태양신의 절기에 맞춰가지고 무슨 춘분 있죠. 왜? 예. 아니 춘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충분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충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태양신 절기를 태양신 절기 춘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것이 이제 춘분이고 춘분을 이제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이 이제 춘분 이후의 그 절기 춘분 이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그래서 봄 여신 축제라고 하는 그 태양신 절기에 춘분으로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날짜를 잡은 거죠. 부활절이라고 하면서. 근데 그거를 왜 예수님 믿는 데서 따라가고 있어요, 그대로? 이 천주교는요.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싹 없애 버렸어요. 참남된 집단이요. 이 천주교는. 그러면서 지들이 태양신에 만물이 소생하는 봄 여신 축제다 해 가지고 태양신 절기로 만들어서 부활절이다 라고 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하죠? 여러분들? 근데 그것을 천주교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야. 똑같이 하죠. 예수님 믿는 데서도 똑같이 따라가. 어떻게?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날짜 계산한 그 부활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수님 믿는 데서도. 그러면서 그래서 해마다 틀리잖아. 어떤 때는 뭐 춘분에서 개인적인 날짜가 멀리 잡혀 가지고 부활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춘분하고 가깝게 잡혀 가지고 부활절 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디에 그러니까 초점이에요? 춘분. 그것이 천주교의 부활절이라고 하는 태양신 절기 봄 여신 축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날짜 계산할 때 있죠. 반드시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것을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절기를 우리가 마음의 대대로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대대로 기념하는 것은 복음 전파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죽으심과 무덤에 3일 동안 장사되신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오순절은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잖아.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시고서? 초실절 후에, 초실절 후에,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초실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초실절 후에, 50일째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40일째,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던 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50일째 성령을 주신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죠. 성령이 내려온다. 그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나팔절. 여러분들 나팔절 7월 1일 유대 종교로. 예. 그러니까 나팔절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 읽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오시는 거를 기념을 해야지. 여러분들 그죠?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올라간다. 그 말씀을 전하잖아. 그죠? 7월 10일 대속죄일. 구약의 그 제사는 수송아지 수염소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그 죄를 씻은 대속죄일의 제사. 그것은 모형이요 그림자고 그 모형이요 그림자인 그 수송아지 수염소가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 가지고 그 구약의 그 수송아지와 수염소 이 제물이 죽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은 날이 그 대속죄일이잖아요. 1년 동안의 죄 용서받은 날. 그 수송아지 수염소의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영생하는 분으로서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씻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그죠?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 말씀을 기념하는 거죠. 대속죄일. 네. 그러면서 인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초막절 7월 15일부터 일주일 그러면서 8일째 성회를 모이죠. 그죠? 그래서 8일째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예.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인제 7일 동안 인제 이 거듭난 성도들이 인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광야를 돌았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천국이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제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 인제 그 초막절이죠. 그죠? 그러니까 초막이다라고 하는 것은 초막인 나에게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초막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 가지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아났고 그리고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는 거를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에 예수님이 오셨다. 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잖아. 8일째 되는 날, 초막절 날, 8일째 되는 날 성회를 모이면서 기뻐하고 이것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마태복음 28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제 마가복음을 보겠어요. 마가복음 16장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 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 하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여러분들에게 아까 누가복음 말씀 읽어드렸나요? 누가복음 자, 50절부터 읽어드릴게요. 24장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그러니까 그쵸?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40일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4절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